7월 마지막 주에 원로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요. 원로로 추대받았고 원로 목사가 돼서 예전에 매었던 그런 스케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니까 너무 좋고, 특별히 이제 저는 아직 원로 목사, 이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로 목사는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고, 지금은 은퇴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이고요. 33년간 우리 이민수 목사님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30년.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저도 33년간 춘천 나눔성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고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이민수 목사님과 오랫동안 좀 교제해 왔는데, 홍천에 사시지만 또 절반은 춘천 사람인 것 같아요. 춘천에서 CBS 이사장도 하시고 너무 좋은 목사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송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셔서 하시는데, 와서 늘 전에 듣던 일이지만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설명도 듣고 자료도 보고 하니까 너무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이 우러러 나오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선교지향적인 교회이고요. 저도 나름 뭐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해왔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명선언문을, 우리는 춘천 성시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 춘천은 성시화가 시작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성시화에 대한 사명이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거의 있으셔요. 그리고 세계 선교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또 목사님한테 많은 말씀 듣고, 또 오전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뭐 제가 말씀 전하러 온 것보다는 많이 배우고, 근데 이제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어디 써먹을 데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던 시간이고요. 미셔널 처치로서 홍천 홍천 교회가 나가시는 방향이 너무나 제가 여러분은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오래 전에 한 그 여대생을 데리고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현수라는 아이인데요. 이 현수라는 아이는 그때는 대학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인데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미국에서 유펜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또 예일대학교에서 로스쿨 전공하고 유엔에서 일합니다. 유엔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 데리고 한번 와서 간증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뭐 불필요한 기억은 다 없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때 와서 간증하는데 저는 그냥 운전자로 이렇게 따라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됐대요. 미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필리핀 같은 데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백화점 같은 건 너무 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백화점에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시원한 데 지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길거리를 딱 하나 건너갔는데 완전 슬럼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아이들이 굶주리고 막 먹는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게 뭐야? 한쪽에서는 필리핀 백화점에서 호화판이 있는데 그곳에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엔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그때 비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도 그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데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기는 유엔에 가서 그래, 어릴 때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지금은 몇 년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대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갔거든요. 세계 열방으로 모든 나라들로 가서
거기서 비전을 보고 그곳에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는 일꾼이 되는 일에 마음을 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 주간 예배시고요. 5가정 장로님들이 협력하여 목회를 돕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은퇴식 때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을 좀 우리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못하시고 좀 우물우물하는 편이에요. 늘 선지자인 아내에게 늘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잘 안 돼, 습관이 돼서. 근데 그때 저희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우리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욕탕에 있는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사진은 아니겠죠. 뭐 상상만 하세요, 그냥. 근데 그걸 제가 저희 교회 여자 권사님, 의사 선생님 부인이고 한문 선생을 하셨던 여자 권사님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걸 받은 여자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남자분 그 벌거벗은 사진을 보냈다. 사실 저희 그 성결교단의 은평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교단에서 3번째 가는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사랑해요 권사님, 그 뭐 다른 사랑해요 이렇게 권사님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마디 썼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근데 저는 이거 쫓겨날 정도가 아니라 이거 목사가 잘릴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거든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제가 은퇴 바로 전에 권사님 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몽사몽간에 그런 사진을 보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은 어때요? 그때 그때 뭐 우리 권사가 목사님한테서 뭐 이런 사진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실수로 보내셨겠지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목사님 그 사진인데 너무 깊이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은 것을 제가 은퇴 전에 물어봤는데 까마득하게 읽었고, 장로님도 목사님이 실수로 보내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만나서 종종 그 장로님 권사님 얘기를 좀 해요. 그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닌 일로 또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홍천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총회본부에서 그 고시위원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들 시험 쳐서 목사 되는 과정 시험 출제하고 채점하고 뭐 그래서 이제 탈락시키고 뭐 그러는 이 일을 제가 6년 동안을 고시위원을 했어요. 고시위원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들 전도사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왜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런 쪼고 하시잖아요.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뭐라고? 주일학교 선생님 걔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랬다 그러죠? 그 무너뜨린 것은 우리 당회에서 좀 비상 비용 예비비를 통해서 그 무너뜨린 거 좀 고쳐줍시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결심을 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각 권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했습니다. 거의 2번을 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2번을 했더니 이제 성경이 오바다는 무슨 책인지 뭐 이런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어떤 교회 갈 때는 어떤 성경책을 들고 갈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 교회에 맞는 이렇게 성경이 딱딱 생각이 나거든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홍천 중앙성결교회에 갈 때는 무슨 성경을 중앙성결교회라네 홍천 중앙장로교회 무슨 성경을 들고 갈까 생각하다 장로님들이 주간 예배로 드리신다고 해서 디도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도서 3장까지 있는 디도서가 생각이 나는데 디도 같은 장로님들 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디도를 제가 요즘 말로 디도의 닉네임, 즉 별명을 붙여봤는데 해결사, 상남자,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도는 어려운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하시고 또 가장 어려운 크레타 섬에 가서 그곳에서 난폭한 사람들 있는 정말 척박한 상황에 가서 목회를 해서 그곳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일했던 디도 같은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물론 뭐 목사님 아침에 와 설교 듣는 너무 아주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보고 읽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재미있게 하는 설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강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뭐 이야기식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제목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책별 디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디도 같은 장로님들 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도서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 잊으셔도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정도 알고 또 이 시대에도 디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된다면 저는 뭐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불만스럽겠지만 저는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66권 성경 다 자료 정리해서 제가 은퇴기념주 장로님들이 목사님 책을 그걸 좀 내시죠. 그래서 그 66권 다 한 거가 있고요. 책은 시중에는 없습니다. 이거 시중에는 없고 그다음에 뭐 제가 썼던 칼럼 또 교회 사진집에서 이번에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거를 오시는 분들 다 은혜의 33년 해서 책 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전에 휴가 가서 이거 꼼꼼히 싹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읽어보셨다고. 그래서 감동입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신 거 잘 모르시죠? 어떤 사람 받아서 앞장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장로님들 필요하시면 몇 권 드릴 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66권에 대한 개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디도서에 대해서 디도 같은 장로님들 그렇다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디도 같은 성도님들 되는 것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선한 일 디도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이 제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절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도록 하시겠다고 디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꾼들을 뽑아서 하는 일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 되도록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되도록 하는 것, 그 얼마나 좋은지. 선한 일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건 잘 아시죠? 엔투지애즘이라고 하는 말, 즉 신에게 사로잡혔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나머지는 요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도 일단 요절 한번 같이 다시 아까 읽으셨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은요. 내비게이터 69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이라는 주제로 내비게이트 69절 잘 아시죠?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의 가장 중요한 69절 가운데서 디도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디도서 2장 20절, 선한 일을 우리를 왜 속량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면, 왜 깨끗하게 하셨는가 하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자료를 여러분 보시고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본서신을 프로스티톤, 디도에게, 투티토스라고 하는 디도에게라는 뜻이고요. 기록 시기는 AD 63년, 예수님이 30년경 돌아가셨다고 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 가택연금, 당시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지, 이게 뭐 설교할 때 뭐 침침하고 어둡고 뭐 벼룩이 나오고 뭐 이러는 바퀴벌레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되게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랬던 건데, 그 가택연금 해제 후에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대상은 디도입니다.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이렇게 했고요. 핵심어는 바른 교훈, 장로 선한 일, 사회생활 지침, 교회생활 지침 뭐 이런 거고, 주제 그건 다 같이 한번 5번 시작.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좀 열심을 내라. 기록 목적 그레데 섬은 크레타 섬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섬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던 교회 격려하기 위하여, 2.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하여, 3. 그레데 섬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썼다. 그래서 저는 이때 꼭 이제 소개했던 게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제일 첫 부분의 그 개요예요. 그것도 쭉 한번 안 읽으면 여러분 주실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본서는 그레데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유능한 청년 목사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다. 그레데라는 곳은 도덕 수준이 낮은 미개한 섬이었는데 그런 곳일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였다. 바울은 평소 신임에 오던 디도를 그곳 교회 적임자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디도에게 교회 일꾼을 뽑는 일과 교회 책임자로서 어떻게 교인을 올바로 가르치며 훈련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상하게 깨우쳐주고 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이제 앞부분에 디도서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우리 제가 이때마다 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센스라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보실 텐데, 김정국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그러니까 CCC 총재인 박성민 목사님의 아내인 김정국 목사의 따님이 하는 그 성경의 센스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언제 잘 배우시고 하시는 분.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디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의 신성교회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는 일반 발음으로 크레타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의 13주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도의 성품과 성격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한 제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분쟁에서 조종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통렬했는지는 고린도후서 2장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고린도 교회인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7장 7절의 표현에 따르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야 그는 안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격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향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디도의 모습은 그의 사역지인 그레데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부정적이며 겹친 묘사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레데는 로마 제국의 정복 후 로마 정부에 항거하여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해서 항상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어수선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들을 세우기에는 디도처럼 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울립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여진 디모데의 두려워하는 성격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런 성격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의 리더가 세워짐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리더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더의 자격은 디모데전서에 나온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나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나 있었기에 기본적으로 교리적 자질을 갖춘 리더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또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레데의 역사적 배경과 기질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곳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신을 쓴 또 다른 목적은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디도와 만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레데에 도착할 것인데 그들에게 그곳 교회를 맡기고 자신과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합니다. 디도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사로 또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강한 리더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그레데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줍니다. 디도는 또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아셨죠? 한 분도 안 드시고 안 주시면서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각본 성경을 할 때마다 한마디를 꼭 정했습니다. 어떤 건 참고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제가 정한 것도 있는데 지금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 디도서에 있는 것 같아요. 디도가 처한 그 크레타 섬이 그렇게 말썽쟁이 남봉꾼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척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이 어떻든 선한 일에 힘쓰라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다시 다른 분하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크레타 섬 같은데, 크레도 섬 같은 데서도 목회하는 디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 사역이. 우리 강원도나 홍천이 이렇게 좋은 토양이 아니라 남봉적이고 거짓말쟁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쓰이던 때인데요. 지금 시대와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든 선한 일에 힘쓰라. 그 다음 구별되어 있는 거는 교회에서 지켜야 할 자세, 일상에서 따라야 할 1, 2, 3장 3장까지 있는데 디도서는요.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항상 앞부분은 이론적인 거고요. 후반 부분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에는 진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고 1번 배경 및 무대입니다. 배경 및 무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중해 해상 교통 중심지며 군사 요충지인 그레데 섬이 본서신의 주요 무대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했으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후송될 때 그레데 남단을 지나 항해한 적이 있었다. 훗날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뒤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레데 주민은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한 자들로 악명 높았다. 옆에 지도 보시면 보이시죠? 그 그리스 있고요. 옆에 있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누에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섬이 꽤 큰 섬입니다. 그레데 섬, 그리스의 큰 섬인 그레데 섬. 그 섬의 그런 크레타 섬이 그런 곳이 디도서의 배경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2번입니다. 바울 서신서 12번 나오고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스인 헬라인이고요.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전도했고 후에 해결사로 사역을 합니다. 분쟁에 휩쓸린 고린도 교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무할례 헬라인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2차 투옥 시 함께 있다가 달마디아로 전도 갑니다. 바울은 형제, 동료, 동력자, 아들 여러 가지 이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디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7번 바울의 대행자이며 영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헌신적이고 사랑이 있고 성실한 크레타 섬 3번입니다. 길이는 그런 꽤 큰 섬이죠. 250km에 폭 48km. 여기 서울까지가 뭐 200km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꽤 큰 섬입니다. 그 당시 50만 내지 100만이 살았던 망대 같은 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책임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블레셋 쪽 속의 근원지입니다. 그래 유럽 문명, 미노아 문명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요. 주민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로 별명이 돼서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크레타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도덕하고 그런 섬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오순절 설교 시에 그레데 섬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바울 로마 도중에서 난파대에 머물렀지만 단시간이라 사역을 못하고 지나갔다. 우리 아까 서론에서 볼 수 있었죠.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4번에 보면 그레도에서 디도를 만나고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 이렇게 갈 때 그레데 섬의 4차 전도 여행이 출발지가 되었다. 디도서에 나타난 하나님 주요 신학 6번 주요 신학 패스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디도는 옳은 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헌신적인 교회 지도자를 뽑아야 했다. 진리도 가르쳐야 한다. 지도자를 뽑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2번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녀와 노인들 모두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각 영역 각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가르치도록. 3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는 것을 그치게 된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8번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쌍둥이 서신인 것처럼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같은 쌍둥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에 부드러움이 있고 또 디도서는 1장 5절에 강함이 있고 이렇게 쌍둥이 서신으로서 각자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내가 올 때라고 말했던 것처럼 디도서에서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게 짧은 성경인데도 아주 중요한 걸 많이 가르쳐 따라해봅시다. 리더십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모든 것이다. 시작. 리더십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모든 것. 이 장로님들 헌신 예배라서요. 리더 교회 리더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이다. 교회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교리적 자질, 본이 되는 삶,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쭉 자격은 거기 있는 것처럼 보면 디모데전서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남편이 건전한 가정,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재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터그리티라는
통전적 리더, 뭐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터그리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한마디로 번역될 수 없는 말이라 그래요. 너무나 폭넓은 완전함을 갖춘 단어이기 때문에 인터그리티라는 말이 번역될 수 없는데, 이 장로님이 되시고 이렇게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통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리더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터그리티. 그냥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11번 성도의 올바른 사회생활. 성도는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데, 쭉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3장 8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 것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마땅한 사회생활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11번은 뭐 지나가도 될 거야. 성경에 말하는 이단의 특징들. 거기 이제 그 당시 이단이 많았다고 아까 개요 그 영상에서 봤잖아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특징들을 알아야 이단을 분별하잖아요. 뭐 저는 춘천에 사니까 춘천 오다 보면 가평, 청평에 보면 통일교부터 뭐 에덴 각종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춘천도 뭐 신천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2번 바울의 메시지.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건 한번 같이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2장 3절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4절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6절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젊은 남자들 신중하라 그랬죠. 7절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8절 책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9절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10절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각 세대에 따른 각 메시지들을 그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메시지를 좀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 크레타 출신 인물들이 거기, 그러니까 그 섬이 굉장히 중요한 섬이에요. 훌륭한, 여러분 아마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 그리스인 졸바라고 하는 책, 유명하고 막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니코즈 카찬차스키도 그 크레타 출신입니다.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소설. 그다음에 엘리티스도 마찬가지고 시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탄 오디세아스 엘리티스도 크레타 출신입니다. 나나 무스크리 노래 뭐 많이 들어보셨죠? 나나 무스크리 그리스 가수로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스타, 3억 장의 음반을 판매 기록한. 그다음에 콘스탄티노스 마트카스 이는 크레타 하니아 출신으로 그리스 총리를 역임하게 됐습니다. 제우스 그리스 신화 속 등장인물로 이것도 크레타 섬 동굴에서 자랐다고. 이게 작은 섬이지만 이 섬에서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메시지와 같은 것.
14번입니다. 영적 리더. 우리 장로님들이면 또 리더 되겠죠. 미숙한 선장은 배를 침몰시킵니다. 미숙한 대통령은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사악한 리더는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기업의 리더는 기업의 흥망성쇠의 열쇠입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영적 리더는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건 네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 중심 예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본이 되시고 계신 줄 알고,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 항상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리더는 방향을 제시. 3번 위기와 실패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4번 어려움 중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활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그것은 디도서에서 각 리더에게 거는 기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요, 4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디도와 디모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상남자 같다 그랬죠.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좀 소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차분히 조직적이고 목회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디모데죠. 그다음에 디도 기념교회고 디도 유골함이고 디도의 프로필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도서를 우리가 봤는데요. 사실 이제 중심 부분은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리더십. 그레데와 에베소의 그 차이 때문에 디도와 같은 사람은 그레데에서 목회해야 하고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에베소에서 목회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한 은사에 따라서 적합한 사역지에서 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리더십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그 하는 것보다 투비, 존재 자체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빌스의 책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가 그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사람, 그게 당신이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영적 권위를 갖는다. 3.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4. 말씀과 사명. 5.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거 다 아시는 걸고. 6번 종으로 살아가. 요즘 리더십 하면 가장 인기 있는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아닙니까? 섬기는 리더십. 어떻게 잘 섬기는가. 요즘 섬긴다는 말을 아주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밥 쌀게 그렇지만 요즘 뭐라 그러죠? 내가 밥 섬길게. 이번 점심은 내가 섬길게. 이렇게 말하도록 섬김의 가치가 굉장히 존중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을 만큼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인의 삶. 또 사회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또 국가의 시민이기도 국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제가 너무 빨리 지나온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서 디도와 같은 리더가 돼야 되겠다. 디도와 같은 장로님들, 디도와 같은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원사님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레타 섬 같은 척박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그 밑에 있는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우리 아까 열매 맺는 땅 이야기했잖아요. 옥토 같은 땅. 열매 없는 자가, 인생 살았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 저는요, 그 목회 33년 마치고 그래도 어렵지만 이거 한 권 내놓은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3년의 목회를 한 권에 담았다. 이런 열매죠, 열매. 또 저희 나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또 열매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과 자원들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도 남기고 이것도 자녀들도 남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를 남기는 것.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참 불필요하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춰두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상황을,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의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디도 같은 장로님들, 디도 같은 성도님들 되셔서 해결사도 되시고 또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디도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도록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어진 은사,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시는 장로님들,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